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종교와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종교와의 충돌. 종교라는 말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종교가 뭐냐? 제가 국어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초인간적인 세계와 관련된 신념이나 의례 등으로 구성된 문화현상이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냐?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분류상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종교라고 기독교를 분류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왜?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종교는 살아있는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어떤 종교가 살아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 그러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분류상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독교도 종교로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독교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어떤 초인간적인 세계와 관련된 신념, 의례, 이것으로 구성된 문화 현상이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화 현상이 아니라 뭐요? 실질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 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종교와의 충돌인데 이 종교와 충돌이라는 게 뭐냐. 지금 본문에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들과 어떻게 해요? 부딪히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이들이 왜 부딪히는가? 왜?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생각의 차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의 차이보다는 실제의 차이다. 실제 살아있는 그것을 느끼는 사람과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아까 국어사전에 말한 것처럼 신념적으로 믿는 사람, 이것은 다른 거죠. 신념적으로 믿는 것과 실제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종교와의 충돌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신념적으로 야훼 하나님만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도 뭐가 있느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실질적으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있고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믿는 부류가 있고 믿지 않는 부류가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부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사실상 메시아로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사실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믿어요.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더 많이 믿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차이,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과 이들이 부딪히는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장이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성장이 느린 사람이 있고 좀 빠른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좀 더 성장이 느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종교의 영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느리다. 왜? 실질적인 체험을 못하니까. 실질적인 체험을 하면 어떻게 해요? 확 존재혁명이 일어나.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근데 체험을 못한 사람들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이런 신념,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체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체험한 사람들은 그걸 확 느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갔다 온 사람은 서울을 좀 알아야 겠죠. 서울을. 근데 서울을 안 가본 사람들은 서울을 잘 몰라. 그냥 막연하게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서울에 가니까 63빌딩이 있어. 63층짜리 건물이 있다니까. 그러면 시골서 살던 사람은 그렇게 높은 게 있을까? 진짜로?
이런 생각하겠죠. 왜? 안 봤으니까. 근데 본 사람은 알아. 또 63빌딩에 가서 식사도 한 사람도 있고, 그죠? 왜? 가봤으니까. 근데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확실히 그 느끼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차이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체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은 그렇게 다른 거야. 또 쉬운 예로, 더 쉬운 예로, 여러분 중에 뭐 짬뽕을 아시죠? 짬뽕 먹어보신 분? 짬뽕 다 먹어봤죠? 그죠? 네. 네. 짬뽕 먹어본 사람은 짬뽕 맛이 어떤지를 알아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짬뽕을 알까요? 시내는 알지 몰라. 근데 아프리카는 글쎄 짬뽕을 내가 아프리카 가서 못 본 것 같아. 근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거야 아마. 한국 사람들이 간 데는 웬만하면 다 있고요. 또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프리카든지 여기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든 어디든 전 세계 가면요 큰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냐? 다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큰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짜장면 짬뽕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알아요? 이걸 아셔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먹던 짜장면 짬뽕을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달라요 좀.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짬뽕 얘기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짬뽕을 먹으면 매콤해가지고 입맛이 확 돌죠. 그죠? 근데 짬뽕을 안 먹어본 사람은 맛을 못 느끼죠. 근데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알아요. 얼큰하니 해물도 많이 들어가고 맛있어.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죠. 또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요즘들은 또 매운 거 먹잖아요. 그죠? 저도 매운 거 못 먹었었는데 요즘 조금씩 먹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제가 짬뽕 한 번씩 먹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맛을 알잖아요 이제는. 전에는 제가 짬뽕을 못 먹었어요. 왜? 매운 걸 못 먹으니까. 왜? 몸이 변화돼서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자꾸 조금씩 먹다 보니까 조금씩은 먹어요. 적당하게 살짝 매운 걸. 이런 것처럼 자기가 느낀다 이거죠. 느낀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바로 뭐냐? 종교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그냥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신념을 만들어 놓은 그 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 그래서 종교의 영은 뭐냐면 형식적인 의식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뭐야? 실제로 만남이 중요한 것이지 의식이 중요한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죠? 의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체험한 건 알아요. 그죠? 뭐 우리 김교수 집사님이 자전거 새로 사서 어제 끌고 왔던데 보니까 좋더라고요. 나는 그 자전거를 안 타봐서 감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죠? 타본 사람은 근데 그걸 잘 알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자전거 여기 그냥 동네 막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전거가 보통 한 뭐 비싸야 10만 원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자전거가요.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자전거가. 자전거가 뭐 이렇게 비싸. 여기 가면 한 10만 원만 주면 사는 5만 원짜리도 많아 중고는. 그죠? 근데 어떻게 실제로 그걸 타본 사람은 알아요. 그죠? 뭐야? 실제로 아는 것과 그냥 생각으로 아는 것은 다른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바로 그런 거다. 실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은 다른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초기 때부터 누구하고 부딪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만나면서 계속 부딪혀요. 부딪혀. 종교 생활을 하면 결국 예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죠. 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죽였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즉 뭐냐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영이다. 그래서 종교의 영이 들어오는 그 합법적인 루트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세상의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종교형이 들어오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영을 완벽하게 차단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종교의 영을 탈피해서 살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것도 다 믿어집니다. 막 믿어져. 역사가 일어나죠. 지난 금요일 밤에 여러분 참 뜨거웠잖아요. 네. 우리 정말 권사님 비염 나았습니까? 네, 나았다잖아요. 비염 나았다잖아요. 네. 그죠? 네.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재채기 안 하시네. 그죠? 자, 에어컨 틀었는데. 네. 믿으면. 그러나 우리가 생리적 현상으로 재채기는 할 수 있다. 아까 보니까 사모님도 재채기 하시더만 저 뒤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재채기 한다고 또 불신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재채기는 생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용으로 살지 않는 길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예. 그러면 어떤 것도 다 믿어지고 어떤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질병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귀신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실질적인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을 해결하려면 그것들을 인식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밖에 없다. 예.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뭐냐? 늘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모든 영적인 역사가 그렇듯이 종교의 영도 목적은 뭐냐면요. 구원의 취소예요. 구원을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이 영들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했지만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가면요. 우리나라는 잘 못 느껴요. 종교의 영을.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종교의 영을 느낍니다. 몸으로 느껴요. 몸으로. 저는 예민한 사람이라 영을 느끼잖아요.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참 예민한데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보이지 않지만 무엇인가가 확 누르고 있는 그게 느껴져요. 몸으로.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거니는데 어지러워요. 이거 얼마나 센지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많이 받아도 어지럽잖아요. 쓰러지잖아요.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의 강력한 것을 느껴버리면요.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종교의 영의 그 강력한 걸 느끼니까요. 야, 어지러워. 그러나 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소에 가면 그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교의 영의 목적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을 취소시키도록 이렇게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영이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종교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내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진짜 예수님과 내 안에 종교의 영의 충돌을 여러분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가 아니면 나도 그렇게 종교적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이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꾸 내 안에 종교의 영이 어떤 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여기서 보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사는 방식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사는 방식. 예. 즉 뭐예요? 세금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방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뭐냐?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아까 읽었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 무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고, 사도계인들의. 그리고 과연 우리는 지금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인가? 예. 정말 종교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부활을 다분히 이론적이거나 심지어 사도계인들처럼 별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 삶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 삶의 부활은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삶의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활을 제껴놓고 삶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종교적인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읽었죠? 말씀을. 이 세 가지가 종교인들과 충돌한다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거냐? 그리고 부활이 있냐 없냐? 그리고 뭐냐? 지금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영이 그렇듯이 종교의 영이라는 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들이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여기 1층에서 우리 3층까지 있다. 그러면 어떠냐면 자동이에요. 버튼 안 눌러도 1층에서 열렸다 닫히고, 2층 올라가서 열렸다 닫히고, 3층 올라가서 열렸다 닫히고,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형식이잖아요. 자기들은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사실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야.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는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뭐야? 가식적입니까? 그렇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안수 집사님? 그죠? 예. 안수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 되려고 그러셔. 안 좋은 건 배우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장로님들 중에 제가 과거에 이렇게 좀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러 가보면 장로님들이 앞에 앉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앞에 앉는데 앉아서 뭐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눈 감고 있어요. 참 이건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닌데, 그죠? 네.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 장로님들이 의뢰 예배 시작하면 눈 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 닮아가려고 그래서 자,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로를 뭐라고 합니까? 장롱이다 그럽니다. 가만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롱이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훌륭하신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정말 믿음 좋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도 장롱도 있고 또 뭐가 있느냐? 장총도 있습니다. 장총. 막 성도들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 말로 팍팍 쏴버린단 말이죠. 장총이라고 그래요. 장로들은. 그래서 권사는 권총이라고 그랬죠. 권사들은 권총이에요. 그래가지고 초신자들 말로 함부로 해가지고 초신자들 시험 들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권총입니다. 권사가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말이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런 말이 나왔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안 그러지만 다른 데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잡사라고 그럽니다. 집사님들은 잡사예요. 왜? 오만 세상 것 잡대한 것까지 다 하고 살아요. 그래서 잡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사예요. 집사. 자,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뭐냐? 청직이에요. 청직이 뭐냐? 관리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종교로 살면 지금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로 사는 방식, 부활, 또 사랑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부인하고 산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정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감격적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로 사는 방식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활에 대해 실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항상 영적인 것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진단이 필요한 거다. 자기 진단이. 그래서 정확히 지금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힘으로 움직이는가? 이걸 늘 진단해야 되고. 그죠? 간파를 해야 되겠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왜 저 사람과 관계가 그렇게 됐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고 저 사람 안에 어떤 영적인 것들이 움직여서 그런 관계를 만들었나?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왜 부딪혔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이 어떤 영이 움직여서 그렇게 부딪혔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연히 인식이 안 되거나 어떤 내 신앙의 원동력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히 종교의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식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삶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낙심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뭐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날 수 있고 힘든 일 만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낙심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왜? 실질적인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물론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뭐냐?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아픔을 겪고 성공한 사람들 스토리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이야기 들어보세요. 참 진짜 고생을 해도 그런 고생한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그런 부부를 봤습니다. 어떤 부부냐면 남편이 완전히 이 앞이 안 보여요. 못 봐. 근데 원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얘기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밤 따러 갔다가 밤 따다가 밤송이가 눈에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밤송이가 눈에 탁 떨어져서 찔린 거지. 그러니까 그랬는데 처음에 몇 달간은 그래도 한쪽은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양쪽 다 안 보였다는 거예요. 양쪽 다 밤송이가 떨어져서.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가을 되면 밤 따러 갔다가 조심하세요. 그래서 완전히 두 눈을 못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어떤 이제 사람 중매로 인해서 결혼했는데 그 여자분도 조금 이렇게 태어나면서 조금 지적 장애나 뭐 이런 게 조금 있으신데 겉으로 보면 근데 이분은 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근데 그 부부가 사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참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냐면 산에 가서 칡을 캐다가 등산로 앞에서 칡을 절구를 쪄가지고 칡즙을 짜가지고 한 잔에 1,000원씩 팔아요. 근데 남편은 눈이 아예 안 보이니까 여자가 잡고 다니는 거죠. 잡고 다니. 그러니까 산에 갈 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산에 가서 이제 여자분이 이제 층 있는 데를 알려주면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감각이 손이 있으니까 호미 같다 흙을 파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칡을 캐는데 막 이만큼한 것들을 캐더라고요. 막 이만큼 나오면 그걸 이제 톱으로 잘라. 사람이 눈을 감아도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져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고 내려와가지고 그걸 이제 싹 씻어가지고 이제 등산로 가가지고 또 칩을 짜가지고 또 파는 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참
서로가 서로를 참 아끼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행복하다. 근데 그분들이 결혼하고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우질 않았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남편이 이제 직집을 팔고 그래 돈을 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이제 시내 좀 나도 읍내 좀 태워다 달라고 그래서 태워다 줬는데 그 사람이 가는데 보니까 강아지 풀 있잖아요. 알죠? 강아지 풀 시골에. 예, 그거 쫙 찢어가지고 코 수염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예, 강아지 풀. 그걸 요만한 걸 꼭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왜 강아지 풀을 저렇게 손에 들고 갈까? 안 버리고. 예?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양반 시원해. 저걸 꼭 잡고 가네. 그러더니 어디 가냐면 신발 가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뭘 사냐면 등산화를 하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이 안 보이는데 그럼 사이즈는 몇으로 줄까요? 그러니까 강아지 풀을 주는 거예요. 요 크기가 우리 안사람 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붙잡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강아지 풀을 발바닥에 이렇게 재가지고 그거에 맞는 걸 주는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와서 자기 아내한테 신발을 신겨줬는데 이 여자가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 맞추는 사람. 예? 예, 그렇죠. 그 여자분은 내 거보다 당신 거를 사야 되는데 왜 내 것만 사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야.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좋은 게 아니고 왜 자기 것만 사왔냐. 그게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이게 이쁩니까? 그러니까 내 건 다음에 사면 돼. 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예? 그러니까 그걸 본 그 어떤 사람이 그 남편 걸 사온 거야. 왜? 뻔히 알잖아 사람들은. 왜 하나만 사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한 사람 것만 산 거야. 자기 걸 산 게 아니라 자기 아내 걸 산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이 그 사람 모르게 남편 거를 하나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남편에게 건네주니까 비로소 그 여자가 한박 웃음을 웃더라고요. 한박 웃음. 이게 뭐예요? 진짜 사랑이죠.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행복해 보이나요? 아니죠.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칙을 깨서 팔아도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왕궁에 사는 것보다 초가 삼간에 사는 것이 차라리 행복한 게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잖아요. 왕궁에 살면 뭐해? 맨날 걱정하고 싸우고 맨날 이런 거 보고 살면 그게 행복한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느끼면서 교제하는 관계가 될 때 진짜 행복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때 진짜 행복한 것이고 가족들끼리도 사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기 시작한다. 사람인데 감정이 없습니까? 다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바꾸기 시작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랑을 하면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자기를 진단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걸 추구하다 보면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인가 갈망이 사라지기 시작해. 갈망. 그리고 사모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사모함, 간절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원수에게 속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서히 갈망이 사라졌다는 것은 내 관심이 다른 데 생겼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모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원수에게 속았기 때문에 또 다른 대체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하지 않는 문제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 있잖아요. 여러분 배고플 때 사탕을 먹으면요 배고픔을 안 느낍니다. 못 느낍니다. 왜? 이 사탕이 배고픔을 뭐라고요? 배고픔을 못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배고플 때 사탕 먹어보세요. 배고픔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대체물을 채움으로써 그걸 못 느껴도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개구리탕 얘기 들어봤죠? 개구리탕. 개구리가 비커 속에 누워 있습니다. 밑에 알코올을 키워놨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처음에 살아있을 때는 다리 이렇게 하고서 쫙 수영을 합니다. 물속에서. 가만히 있을 때는, 떠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로 자세가 이래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보니까 물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되냐. 서서히 넘어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따뜻하니까 한숨 자고 싶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다 뭐 어떻게 하냐면 만세탕이 돼버리는 거다. 완전히 익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서서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만족을 느끼기 시작하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만세탕이 돼버린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른 대체물을 채우는 서서히 자기 속에 배어들기 시작하니까 깨구리가 만세 부르듯이 자기도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죽어간다 이 소리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간단한 예화 같지만 이게 참 진짜 깊이 있는 예화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생김으로 인해서 서서히 이제 갈망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제 안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교의 영이 그런 작전을 편다 그 소리입니다. 종교의 영이 그런 작전을 피는 거예요. 서서히 길들여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확 길들이지 않아요. 서서히 1cm씩 멀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멀어져 가게. 그죠? 옛날에 어떤 저 고영숙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권사님이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러니까 만났는데 그러더래요. 아이고 권사님 예배도 못 드리고 나 죽을 뻔했어요. 근데 말이에요. TV를 보니까 그 조그만 그 장동원인가 하는 트로트 부르는 걔가 나 걔 아니었으면 심심해 죽을 뻔했어요. 맨날 트로트 보는 재미로 살았다는 거. 권사님이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래 트로트 보는 재미로 살아? 성경 보는 재미로 살았어야지. 기도하는 재미로 살았어야지. 그래서 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사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런 거를 듣고 많이 살았기 때문에 트로트를 좋아합니다. 감정을 터치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어디 가다가 트로트가 흘러나오면 그런 감정이 자꾸 옛날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싹 움직여요. 저도 가끔 가다가 중앙시장 한 번씩 가거든요. 중앙시장 한 번 가면 거기에 이제 가끔 가다 그런 트로트를 틀어놔요. 그럼 옛날 이 생각이 딱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라더라? 가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야 울지 마라. 배 꺼질라.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얼마나 배가 고파. 보리도 들리겠는데 그걸 갖다가 먹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배도 고픈데 거기서 울기까지 해봐. 그럼 얼마나 더 배가 고파. 그래서 노래 가사가 아야 울지 마라. 배 꺼질라. 배 꺼진다 이 말이야. 우지 마라.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그죠? 그래서 그
걔가 그런 노래를 이렇게 부르니까 권사님들이 그게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할머니들 저기 모이는 그 의료기 파는 데 가면은 거기 노래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내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 되기 전에 내가 거기 가서 MC 보려고 했었다고. 나 거기 갔었다니까 진짜로. 갔는데 보니까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지고 놀더라고요. 근데 내 양심상 못 하겠더라고 내가. 거의 나이 먹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관절통 생기고 막 그러니까 거기 있는 MC가 막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뭘 부르냐? 불효자를 옵니다. 이런 거.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이렇게 하면 막 할머니들은 좋아가지고 막 어머니 자식 키우나 다 소용없습니다. 어머니 무릎 아파서 허리 아파서 잠 못 잘 때 그 자식 어디가 있습니까? 옆에 와서 주물러 주기를 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나 이거 한번 써보시오. 자식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목래 집사님 한 1,000만 원어치 샀잖아요. 4천만 원? 야, 4천만 원어치 샀대야. 이렇게 사람은 감정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밥을 거기에 빼앗겨버려. 왜? 휴지 준다니까 휴지 한 답을 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빼앗겨버려 홀려버린 거지. 돈 없으면 아들한테 돈 전화해가지고 야, 나 뭐 좀 사야 돼. 돈 좀 보내줘라. 그래가지고 사고. 그 집에 가면 지금도 있더라고. 지금도. 그게 아들보다 낫던가요? 그죠? 지금 당장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가보니까 또 부추겨요. 이렇게 참새반, 오리반, 뿅아리반 이렇게. 그래서 자꾸 부추겨요. 야, 오늘 참새반 자 1,000만 원 나왔습니다. 1,000만. 오리반은 근데 500밖에 안 나왔네요. 500. 그러면 돼요. 할머니들끼리도 이게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자꾸 또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말람 성도님. 그렇지. 그 봐요. 그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자,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장사 그만합니다. 자, 봐봐요. 이게 통하는 얘기라는 다 이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그거 당장 지금 내 마음과 그것을 움직였잖아요. 그죠? 내 아픈 걸 터치해줬잖아요. 지금 아프다는 걸 건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동의가 일어나서 맞아. 자식 새끼 그렇게 허리 빠지도록 키우는 뭐하나. 그 자식이 나가가지고 저먹고 살기 바쁘고 이놈 옛말에 어렸을 때 품 안에 자식이라더니 그 말이 맞아.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제 동의가 일어나서 주머니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것은 의료기로 해결이 안 된다. 그렇죠? 의료기로 해결이 안 돼. 그 밤잠 못 자는 김봉래 권사님 4천만 원치 샀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어디서 해결했어요? 여기서 해결했잖아요. 여기서. 그죠?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거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잠 못 자고. 10분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서 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진정한 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된다. 하나님. 그러나 종교의 영으로 미혹당한 사람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이 먹으면 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릎 아프지, 허리 아프지, 삭신이 이렇게 쑤셔지, 비만 올라고 하면 그렇죠. 이게 나이 먹은 증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어떻게? 병들어 늙어 죽는 거예요. 생로병사.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다 죽게 돼 있는데 죽을 때 기뻐하며 죽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웃으면서 감사하며 죽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다. 근데 이 종교인인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막 안 죽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안 죽으려고 용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용을 써요. 막 두려우니까. 왜? 귀신이 막 눈에 보이거든요. 죽을 때 되면. 여러분 사실입니다. 죽을 때 되면 막 귀신이 보여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막 두려우니까 공포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나중에 캬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눈 뜨고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웃으며 죽을 수 있다. 왜 그러냐? 천사들이 눈에 보여요. 천사들이 쫙.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부자가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어느 날 보니까 그 거지가 죽었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 성경에 뭐라고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표현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아까 좀 넘겨. 아까 거기 오네치. 자, 22절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죠? 부자가 죽었고 거지도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지가 죽었을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되면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천사들이 딱 모시러 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얼굴 보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안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해요. 그 옛날에 박효진 장로님 친구가 장의사 그걸 하는데 그 사람은 죽은 사람 얼굴 보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 이 사람은 불교,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이런 걸 안다는 거예요. 왜? 하도 시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얼굴을 보면 딱 안다는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야 그러니까 너 빨리 예수 믿어. 너 그런 거 알면서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세상 살다가 내 죽기 전에 믿을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즉 자신에 대해서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어떤 영의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종교의 영의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잠깐만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시비 걸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일부러 책잡으려고. 예.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을 때는 다분히 말씀이 그냥 정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지식만 되고 만다는 거예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지식만 들은 걸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명으로 들어야 된다. 아멘. 말씀이 정보가 되면요. 내 사고와 동의하게 되면 그 정보를 허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고적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지식으로 정보로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쟁을 하는 것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그대로 믿는 것이지 논쟁하는 게 아니다. 진리는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논쟁하는 걸 참 좋아해.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논쟁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싸우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싸우는 게 아니라 논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논쟁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요 특별히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논쟁하지 마라. 진리를 가지고 논쟁하지 마라. 이런 그 회방의 모습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헤롯 땅과 이 바리새인은요 사실은 평소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신령파예요. 쉽게 말하면 신령파. 이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하나가 돼버려. 예수를 죽이는 데는 평소에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본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죠?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과 성향이 틀리다, 성격이 틀리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분명한 통치자라면 우리는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 종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충돌하는 이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이들은 종교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책잡아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혹시 미혹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혼합해서 사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도 성령 충만함이 늘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종교행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외지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